로마서 5장 11절 말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16문을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제 16문. 모든 사람이 아담의 첫 범죄 안에서 타락하였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좀 생소한 단어는 보통생육법이라는 겁니다. 이 보통생육법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쓴 이유가 있잖아요. 왜일까요? 그 보통생육법이 아니면 무슨 생육법이 있어요, 그러면? 특별한 생육법이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구태여 지으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생육법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통 사람들이죠, 뭐. 보통 사람들. 모든 인류는 다 보통생육법에 의해서 부모로 인해 가지고 자녀가 생산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보통생육법입니다. 동물들도요, 다 보통생육법으로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케이스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있었죠. 그 특별생육법의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죠? 그렇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신 것, 그거 강조하려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으로 통하여서 다 죄를 짓게 되어진 것은 이 보통생육법, 모든 인류는 하나 같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다. 똑같이 그렇게 되는데 단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예외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봅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는요, 뭘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읽으시면 좋냐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16문에 관계돼서 좀 더 이해를 쉽게 하려면 우리, 나 이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해서 읽으시면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됩니다. 우리하고 나, 그러니까 단체와 개인. 봅시다. 여기 보면은 11절에도 그뿐 아니라 이제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어요? 우리로. 우리는 몇 명입니까?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한 명 이상이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여러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을 화목하게 하신 이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몇 사람이요? 몇 사람이요? 예, 여기에 있잖아요. 우리로 여러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고 그 말 뒤에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몇 명이요? 한 분.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요? 여러 사람. 네, 계속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우리로 여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그렇게 한번 해석해 봅시다. 이와 같이 범죄를 몇 사람이 지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범죄를 지었는데요. 누가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앞에서 11절과 같이 표현하자면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우리 모두가 죽었다 이 뜻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다 죽었다. 그 뒤에도 보면요. 한 사람,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의 은혜로요? 예수 그리스도 몇 분입니까? 이 세상의 구원자가 몇 분이에요? 한 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한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둘은 없어요. 뭐 마호멧, 뭐 석가모니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뭐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이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원을 얘기할 때는 몇 명이요? 한 사람뿐이라는 거. 한 사람.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은혜가 어떻게 넘쳤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된 성택된 백성들은 어떤 제한적인 조건으로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사람들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렇게 많고 전 인류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천주교인들 가운데서 만약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까지 포함되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도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아. 더 많아요.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며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은 많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치게 되었다. 넘쳤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넘쳤다. 어떻게 할 때 넘쳐요? 네, 넉넉할 때 넘치죠. 모자르면 넘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황주의자들 천주교에서는 이걸 잉여 은혜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성자들 있잖아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성자들은 원체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충만하느냐? 넘치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그에게서 은혜가 그냥 샘물 나오듯이 솟아나와요. 넘쳐가지고. 그래서 그 이름을 두고 기도하면 그 이름의 은혜가 나한테도 적용된다. 잉여 은혜를 얘기합니다.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찼을 때 넘치는 것이죠. 여기서도 넘쳤다는 말은 넉넉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은혜로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히 주어진다는 걸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선물이. 그렇죠?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물이 무엇이냐 그러면 선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넉넉하게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신 그 선물이 무엇이냐? 선물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18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 모든 죽을 범죄한 인생들이 다 어떻게 변하게 된다고요? 범죄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요?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불러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디 구치소에요. 뭐 오래 형을 사는 사람들 말고요. 짧게 형을 산다든지 아니면 아직 형이 결정 안 된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구치소에
대부분 있거든요. 이제 형이 판결 나서 형이 결정 나면 이제는 보통의 경우에는요, 어디 지역 형무소로 보냅니다. 이감시키죠. 근데 주변에 사는 사람이라든지 아직 미결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런 구치소 같은 데 대기하고 있고 이제 어디 이제 법원에 왔다 갔다 할 때 거기 좀 잠시 머무르는 경우입니다. 근데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요, 한번 디우고 나니까요, 한 900명 가량을 갖다가 빨리 그냥 출소시켰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기회를 잘 타고났다라고 얘기해야 될란지 하여튼 조금 더 잡혀 있는 사람들인데 그 코로나로 병이 번져가지고 사람들 전부 다 전염될까봐 빨리 이렇게 풀어준 거죠. 자, 그 방금 전까지는 여기에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죄가 없는 겁니다. 이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냥 좋게 빨리 그렇게 결정지어 줬어요. 그래갖고 나올 때는요, 이제는 자기는 죄 없는 자가 됩니다. 뭘 먹죠? 그래서 나올 때? 두부 먹죠, 두부. 그렇죠? 맛이 없는데 다음에는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래서 주는 건지, 하얘서 하얗게 돼서 나왔다, 그래서 두부를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부를 먹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들도요, 이전에는 범죄자였었어요. 우리들을 범죄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죄로 많은 사람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한 범죄니까 범죄자인 거죠. 범죄인데 나중에는 뭐라고 불렀냐?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에서 넘치는 넉넉하게 주시는 뭐라고요? 선물이라. 선물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가 범죄자였지만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그 선물로 받은 거예요. 뭐가요? 무죄석방 말이에요. 의인된 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요. 우리의 노력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갖다가 10독 이상 했기 때문에, 예수 믿은 게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세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그건 선물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의롭게 되어졌으니까 범죄 때는 죽었었는데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허락되었어요? 생명을 얻었느니라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근데 불의한 자는, 죄가 있는 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17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과 여러 사람, 여러 사람과 한 사람, 계속 이렇게 서로를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7절에서도 범죄는 몇 명이 했어요? 한 사람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범죄로 말미암은 그 사망의 권세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 한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생명 안에서 왕은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왕궁에서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하기 싫은 것도 안 하면 그만이죠. 자기가 하기 싫은 건데 해야 되는 것도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요즘 대통령하고는 다르죠. 옛날에 왕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 또 살리려고 했다가 죽이려고 했다가 말 한마디 그냥 죽여라 하면 끌고 나가서 죽는 거고요. 죽기 직전에 살려라 그러면 데리고 나와서 살리는 것입니다. 다시 복구시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생명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생명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생명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따뜻하면 물이 팍팍팍 튀어가지고 이렇게 기체가 되어서 부풀듯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생명이 풍성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 되는 것, 그리고 화목되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은 무서운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된다는 건 무서운 것이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원수가 돼보세요. 무서운 겁니다. 그 사람이 무섭다기보다도 원수가 됐다는 자체가 무서운 겁니다. 누군가 나를 원수 삼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 이 세상에 그냥 뭐 그렇지도 않은데도 사는데도 간 떨릴 때가 있는데요. 괜히 밤길에 가는데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림자를 쳐다보면 무섭잖아요. 저 사람하고는 좀 길이 다른 데로 갔으면 싶겠다 하는데 계속 마주쳐서 점점 다가올 때 그것도 시커먼 비니 모자 같은 거 쓰고 말이에요. 롱 패딩 같은 거 입고 말이에요. 검은 장갑까지 끼고 요즘엔 다 마스크 썼죠. 막 그러니까 완전히 뭐 아무 얼굴도 누군지도 알아볼 수 없을 그런 모습으로 해갖고 점점 나한테 다가와 보세요. 겁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게다가 원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죽이고 싶잖아요. 내 부모의 원수 이래서 옛날에 보면 막 칼을 간다 이거처럼요. 그 원수가 되어지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 원수가 누구가 되셨다고요? 이전에는요? 누가 우리의 원수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눈 시퍼렇게 해가지고 저놈은 죽여야지 하고 찾아다녔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원수면 간이 떨리는데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다 하면 이 사람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뭐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무죄석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한 관계가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벽을 없애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주신 것이냐? 얼마 받고 얻었어요?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근데 그걸 어떻게 주셨냐면 그 은혜의 구원의 선물은 어떻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장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럼 말만 하면 뭐해요? 그런 말 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끝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만 하고 끝나시지 않고 확증을 하셨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증거로 표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얼마나 사랑해? 내가 예수님 죽이면서까지 너를 사랑해. 봤지?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를 사랑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잖아요. 아, 내 믿음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을 보였으니까. 믿음을 보였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또 우리들에게 사랑의 하나님 말만 우리가 그냥 뭐 하고 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암기해야 되겠다 아니고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정말로 너희들을 사랑해. 내 아들을 죽인 거 보니까 알겠지. 그래서 확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세상의 일들을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싶어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지금 이런 코로나 때 말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마스크 쓰고 다 아프다고 아우성이고 이제는 뭐 어디 가서 그 기침도 잘 못하겠어요. 그렇죠? 기침하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감기인데도 불구하고 뭐 목에 막 칼칼해갖고 뭐 이제 뭐 먼지가 넘어가서 칼칼해서 콜록콜록 하려면 다 쳐다보잖아요. 이거 막 참고 있다가 막 참으면 눈물 나고 콧물 나고 뭐 꼭 무슨 가스 마신 것처럼 그렇게 되죠. 그래갖고 겨우 막 방에 들어가고 더 콜록콜록하고 막 참으려면 기침은 더 나오잖아요. 막 요즘 이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1차 대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셨는가? 사람들이 많이 회의적이었죠. 조금 지났더니 또 2차 대전이 터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무지무지한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잔혹하게 죽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베트남 전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계속 이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가? 인류를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니까 그런 의심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확정하신 한 샘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확실해. 분명히 사랑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함없어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누가 있어요?
어디까지 가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어디 미국 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오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데는 없어요. 아마 그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기소권 없어. 사람 죽으면 끝나죠. 그 사람을 어떻게 죄가 있다 없다 판결하지 않습니다. 죄를 찾아보질 않아요. 아예 사람이 죽고 나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의 자손까지도 멸하시는 거예요.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요. 3, 4대까지 멸하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거죠.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숨을 곳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피할 수가 있는데, 피할 자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아서 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다 비가 내려가고 전부 다 쪼럭쪼럭 비를 쫄딱 다 맞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산 밑에 가면 비를 맞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 가든지 비를 안 맞을 수가 없어요. 다 따라다니면서 비를 뿌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우산 밑에서는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3절 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배웠죠? 세상에 편하게 사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들은 기분 좋고 내 소원을 이루었고 되고 싶은 대로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이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게 과연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이 뜻하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진 것, 그거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전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주님이 가신 길 가족이라면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공짜로 준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아니지만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면 같이 행동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재작년에 우리가 여름 수양회 때 배웠습니다. 이 땅에는 고통과 슬픔뿐이요, 그거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행복한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기를, 눈물뿐인 것이다, 고통뿐인 것이다, 그게 세상이다, 진작에 알아라. 그런데 우리들은 주님이 가신 길이 그런 길이라고 똑바로 알고 우리들에게 가자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안 가는 거예요. 다 옆에 서서 구경만 하지 고작 구레네라나 시몬 한 사람만 따라가서, 그것도 억지로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갔던 유일한 사람이 돼버렸죠. 나머지는 다 따라간 사람들이 아니라 구경 간 사람들입니다. 구경하러 간 사람들이죠.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는 구경꾼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디 큰 이적을 행하시나 보자, 어디 거기서 떡고물 떨어지는 게 있는지 보자, 아닙니다. 우리도 같이 지고 가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대열 속에 속하느냐, 십자가 옆에 구경꾼으로서 서 있느냐, 이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편하게만 사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난리와 어려움 중에서도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일은 하나님이 실수로 하나님이 다 챙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와서 재수 없게 걸린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고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오전에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은혜의 사람인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오는 선물은요,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수학의 공식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얻게 되어졌다.
19절에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의롭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의련을 트레이닝 시키면 됩니다. 의를 트레이닝 시키면 되겠죠. 자꾸 의롭게 살도록 훈련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여기서는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이 트레이닝 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의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고요, 한 번도 의를 행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의가 뭔지도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특별히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그런 은혜를 그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치적으로도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몸짱 되고 싶죠? 근육 빵빵하고, 뭐 남자들만 근육 빵빵한 게 아니잖아요. 근육이 있으면 사람이 건강하니까, 뭐 허리에도 근육이 있어야지. 이게 뭐예요, 이거? 디스크, 이것도 옆에서 딱 지지가 되고, 그러니까 뭐 허리병도 안 걸리는 거고, 뭐 다리도 튼튼한 것이고요, 뭐 팔도 튼튼한 거, 근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뭐 꼭 남자처럼 뭐 우락부락한 근육은 안 되지만, 뭐 장근육이라도 만들기 위해서 홈트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노력하니까 생기잖아요. 근육이라는 것도, 건강이라는 것도 뭐 그렇게 노력하니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운행할 때 보면요, 벌써 여기 태복산로 여기 터널이 있는데 가보면요, 벌써 막 운동하신다고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저 산길 옆에 깜깜한 데를 갔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녀요. 새벽기도 마치고 가보면요, 막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산 밑이니까 뭐 공기도 좋고 또 이렇게 위에서 내려보는 뭐 또 전경도 좀 괜찮고 하니까 이쪽으로 운동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아저씨는 걸어가는데 그냥 걷질 않아요. 막 이렇게 걷습니다. 아저씨가 걷는데. 그분 좀 그런 아저씨가 있어요. 항상 그 시간대에 나오시는 아저씨인데 이분은 그냥 보통을 걷는 게 막 이렇게 걷습니다. 막 머리카락도 몇 가닥 없으세요. 그냥. 그런데 막 이렇게 막 좀 반쯤 이렇게 머리 벗겨지신 분이 계속 이렇게 걸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시면 새벽기도 마치고 한번 가보십니다. 계속 그러고 다니고 계세요. 딱 눈에 띄어요. 하도 다니시는 게 조금 우리가 표현할 때는 좀 경박스럽게 얘기하면 별나다 싶을 정도로 막 팔을 이렇게 휘젓고 다니시기 때문에 정말 파워워킹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지를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노력하니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공부도 애를 쓰니까 좋은 성적을 얻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 노력을 못해요. 알아야죠, 뭘 하죠. 의롭게 되는 방법을 알아야죠, 우리가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써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훈련해갖고 트레이닝해서 얻게 되어진 뭐 장근육 그리고 아침마다 조깅해서 얻게 되어진 의로움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것은 물론 한 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전혀 관계없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고 우리는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은 한 분으로 말미암아 덧입혀진 의로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이 내가 만들어서 입은 옷이 아니라 그분 옷을 우리가 덮쳐 입은 거예요, 위에다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일 처음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얻고 또는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선물이 넘치게 되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에게 이런 선물과 은혜를 줍니까? 한 사람과 많은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요? 아무 관계가 없다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한 사람이 많은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것은요, 그 한 사람은 그저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저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자꾸 얘기하고 있는 한 사람은요, 아담을 얘기하는 한 사람이든지 범죄한 한 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한 사람이든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든지 그 한 사람은 뭡니까? 모든 인류와 모든 구원의 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어째서 맨날 듣지 않습니까? 전도주일 때마다만 오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보통 때는 안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진 전도주일 때 하시는 말씀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갖다가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목사보다 더 잘 알아요. 계속 똑같은 말만 몇 년째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죽었다는 거 알겠는데 역사로서 사람들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니까 어제 태어나고 죽었다는 거 알겠는데 그분이 죽으심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인 거예요. 죽었는데 그래갖고 뭐 중동에 어디 있겠지 뭐 이렇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관계가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놓냐면 그것은 우리의 대표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큰 은혜를 자기는 아무 한 일도 없는데 그냥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표이기 때문이죠. 대표. 신약기도 때에도 그런 거 얘기했지만요. 연대 책임 이런 거 있죠.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같이 혼나는 겁니다. 군대 가면 이런 거 많이 합니다. 한 사람이 이거 제 흑역사인데요. 제가 근무를 쓰다가 한번 근무가 깨진 적이 있습니다. 근무가 깨졌다는 것은 2명이 한 조로 같이 쓰는데 제가 쫄병일 때 선임이 잡니다. 근무소에. 근무지에 가서. 그러면 후임은 뭐 하느냐? 순찰 오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군인은요. 간첩 잡지 않습니다. 순찰자를 잡는 게 목적입니다. 누가 순찰을 오는가 안 오는가 이걸 잡아야지. 간첩은요. 지나가면 또 경찰이 잡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순찰자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 봤어요. 찝차인데 저게 그냥 보통 승용차인지 찝차인지 헤드라이트로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밤에요. 밤에 근무 쓰니까. 근데 그게 알끼리 한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군대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배우긴 배웠는데 어떻게 구분하면 된다는 거 배웠는데 코앞에 와서야 알겠는 거예요. 이미 늦었죠. 찝차가 내가 식별할 때까지 서 있어 줍니까? 확 오죠. 이게 고참이 자는 게 들켰어요. 험악하겠죠, 분위기. 여러분들 좀 상상이 가시겠죠. 그 다음날 오전 지침 맞추고 나서 우리 소대가 다 같이 군장을 메고 다 함께 연병장을 열심히 뺑뺑이를 돌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웃고 얘기하지만 그때는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근무 깨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잘못했잖아요, 제가. 사실은 제가 잘못한 게 아니죠. 잠전 지가 잘못했죠. 나는 근무 바로 서 있었는데 눈이 부리부리 해하고 서 있었는데 이 고참이 잘못했는데 그런데 그게 고참은 자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후임자가 근무를 쓰는 거예요. 다 같이 30명이야 되는 30명 넘는 소대원들이 다 같이 군장 메고요. 연병장에서 뺑뺑이를 도는 겁니다. 이게 연대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국가 정상회담이 있으면요. 저는 잘못 알아들어요. 정상이면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했더니 그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제일 높은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비정상회담, 비정상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정상회담이 하게 될 때에 국가 대표가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나가죠? 국무총리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가겠죠. 거기서 어떤 사람이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들도 비슷한 격의 사람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결정이요. 그 한 사람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이제 우리 전쟁하지 말고 휴전하자. 대표로 나가서 사인하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만 안 싸웁니까? 아니요. 국가 대 국가가 이제 안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의 대표가 온 나라에 영향을 다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사람도 살리는 거죠. 이제 휴전하면 전쟁을 안 하게 되잖아요. 표도 안 쏘고 총도 안 쏘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정상들이 잘하면 국민에게도 명예가 되고 혜택도 돌아옵니다. 반대로 그 정상들이 잘못하면 온 나라가 수욕거리가 되고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가정에서도 어떻습니까? 가장이 잘하면 사회가 다 칭찬해 줘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조상이 돌봤느니 어쩌느니. 그렇죠? 그 조상 중에서 좋은 조상이 있었으면 훌륭한 조상 이름 되면 와 대단한 가문이네. 이런 조상이 있으면 후손까지도 그 영향력이 받는 거. 아 좋은 가문에서 났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아 참 좋은 가문에서 나셨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났다고. 그런데 우리 조상이 안 좋은 사람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든지 어떤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좋은 사람이 났으면 개천에서 용났네 이러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똑같이 좋은 사람인데 완전히 그 조상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이처럼 이 세상에서 살 때 개인만이 아니라 대표자가 있는 것이고요. 단체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대표자의 역할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복받기도 하고 화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원칙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바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기도 하고 온 인류가 범죄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큰 바운더리를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신다고요? 교회를 보시고요. 교회 또 누구를 보신다고요? 구성원인 각 개인을 보신다고 오늘 오전에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가족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직장에 가서요. 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눈을 들여서 보실까요? 여러분입니다. 왜? 그 사무실에 사장은 따로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대표로 세우신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요. 우리 남편이 따로 있어요. 우리 집도 우리 남편 명의예요. 돈도 내가 벌지 않아요. 남편이 다 벌어와요. 전부 다 남편 이름으로, 통장도 남편 이름으로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시냐? 나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의 대표는 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표는 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상으로서 그 역할을 잘하면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멋지게 짝짝짝짝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 한 사람이 거기서 구원을 바르게 이루지 못하고 의롭지 않게 살게 되어지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류가 되듯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모든 대표, 나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모든 소속원들은 전부 다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자! 내가 한번 그렇게 결정하면 모든 가족들이 다 범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한마디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니까. 교회 가서요. 뭐 제사 지내도 괜찮아요. 그거 뭐 크게 잘못은 아니에요. 주일 그거 안 지켜도 괜찮아요. 그거 뭐 크게 잘못은 아니에요. 내가 말 한마디 한 것이 그 사람들에게 대표성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12절에서 죄에 대하여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전에는 죄가 없었는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죄가 들어왔더니 모두 같이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어요? 죄를 따라서 줄줄이 사탕으로 들어온 것이 사망입니다. 사망도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 12절 중반절 보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그렇죠? 이와 같이를 해석할 때는 이리하여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이리하여.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는 이리하여. 이거는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범죄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죽지 않았던 세상에 죽음이 찾아와서 아담이 죽었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다. 그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은 함께 들어온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